자, 오늘 이제 빌립보서 이제 1장인데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도 읽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빌립보서는 무슨 서신이에요? 기쁨의 서신이다 그 말이야. 따라하세요. 첫성. 자, 오늘은 이제 빌립보서 1장 1절이 빌립보서에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빌립보서를 이해하기가 여러분들이 어려워요. 자, 오늘은 서론 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자, 오늘의 내용은 첫성인데, 자, 원래 빌립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빌립 1세가 있고 빌립 2세인데 오늘 이게 누구냐? 빌립 2세란 말이에요. 빌립 2세인데 빌립 2세의 아들이 누구예요? 빌립 2세 여러분 이 아들이 그 유명한 누구냐? 알렉산더 왕이야.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 그런데 이 빌립이 뭐냐? 이 왕이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뭐냐? 한 도시 이름을 빌립보라는 도시를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란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는 원래 무슨 도시냐? 야만의 도시야. 야만의 도시. 그러니까 미국에나 뭐 이런 데 보면 할렘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흑인들이 많이 살고. 그런데 이거는 치안이 이게 여러분 거기에 치안이 유지가 되지 않아요. 지금도 말이죠. 막 이 대낮에 총을 쏘고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경찰력 치안이 이게 유지가 안 되는 곳이 이 어디냐? 할렘가란 말이에요.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뭐냐? 야만의 도시예요. 이게 야만의 도시.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가 이 빌립 도시를 아주 통치하기가 아주 골아픈 거예요.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그러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로마와 전쟁을 붙은 거예요. 전쟁을 붙었는데 알렉산더가 이 아주 처절하게 패배하고 이 빌립보 지역이 어디로 넘어갔느냐? 로마로 넘어간 거야. 로마로 이제 그 딱 넘어가니까 이 로마도 이게 골아픈 거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야만의 도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가 뭐냐? 여러분 저기 군인 출신들, 여러분 또 현역 군인들을 대거 어디로 이 빌립보에 이주를 시킨 겁니다. 이 정책적으로 이주를 시키면서 이 특혜를 줬어요. 그 특혜가 뭐냐? 로마의 시민권을 주고 말이죠. 여러분 많은 이 정책적인 혜택을 그 위에 부대적인 혜택을 많이 준 거야. 그래서 이 로마에 가서 빌립보에 가서 로마의 철학, 로마의 사상, 로마의 문화, 로마의 가치관으로 뭐냐? 이 땅을 구현해내라. 이런 여러분 이 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빌립보에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여러분 얘기가 뭐냐? 시민권이야. 시민권. 여러분 시민권이 지금 최고의 시민권이 어디예요? 여러분 미국 시민권이란 말이야. 여러분 이 몇 해 전에 말이죠. 꽤 오래 전이에요. 여러분 한국계 여기자가요. 여러분 이 북한에 들어가 가지고 이 김정일 정권에서 여러분 이 포로로 억류가 됐어요. 그런데 이 빌 클린턴 전직 대통령이 여러분 이 뭐예요? 이 국가에서 내준 전용 비행기를 타고 그 시민권자를 구하려고 북한으로 들어가 가지고 김정일과 담판을 내서 여러분 이 전직 대통령이 한국계 여러분 피는 한국 사람인데 시민권은 누구요? 미국 시민권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시민권자인 국민을 여러분 구출해 온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민권이라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게 그만큼 시민권의 위력이 대단해요. 시민권을 부여해서 이 도시에 대거 이주를 시킵니다. 조건이 뭐예요? 험악한 도시에 들어가 가지고 로마의 가치관, 로마의 철학, 그 뭐 로마의 이 문화를 구현해내라 이거야. 이게 그래서 이 시민권을 가지면 그러면 어느 시민답게 살아야 돼? 빌립보 여러분 이 시민들이 로마의 시민답게 살라 그 말이야.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의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한 군데 이제 좀 찾아서 이제 읽어봐요. 빌립보서 3장 19절부터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자, 20절에 뭐가 나오죠? 우리의 시민권은 그러니까 영광의 몸으로 이게 변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에 나오는 여러분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살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지만 땅을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느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거야.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론을 잘 설명할 수 있는 도시가 빌립보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비록 야만의 도시에 살지만 로마의 권위, 로마의 보호, 여러분 로마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민권자로 사는 거죠. 성도가 이 땅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빌립보 내용처럼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절에 여러분 빌립보는 누가 기록했느냐?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 이 서신을 이 기록을 했는데 여러분 특별히 빌립보에는 여러분 사도라는 얘기를 쓰지 않았어요. 빌립보 1장 1절에 그리스도의 예수 중 바울과 이제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안단 말이죠. 사도라는 이 단어를 뺐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에 말이죠. 이 바울의 서신서는 다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만큼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얘기해요. 자,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한번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자, 늘 보면 바울의 서신 가운데 여러분 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늘 사도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몇 번 얘기했잖아요. 대부분의 지역이 사도권의 시비가 있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라는 여러분 이름을 여러분 자기가 소개를 해요. 그런데 사도권의 시비가 없는 지역은 여러분 자기가 굳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사도라는 단어가 빠졌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빌립보에는 사도라는 표현이 없고 다른 서신서에는 사도라는 표현을 왜 썼느냐 이거야. 자, 항상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요.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8절에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다 나는.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소개를 해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그 어마어마한 여러분 영성을 가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 8절에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셨네. 누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사도로 부름을 받으려면 최소한의 여러분 이 몇 가지 여러분 자격이 있어야 돼요. 사도의 부르심을 받으려면 예수님이 직접 가르침을 받아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파송을 해야 돼.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자가 돼야 돼. 여러분 또 네 번째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사도의 표된 것은 오래 참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돼. 여러분 그런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인식하기에는 바울이 여러분 사도가 아니다. 왜 사도가 아니냐? 여러분 실질적으로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 파송하지를 않았단 말이야. 어디서? 담에색에서 여러분 이 말제 여러분 만삭되지 못해서 담에색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잡아들이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거라고 착각을 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아야 될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 여러분 이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 성령을 부으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야.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사도행전 9장 3절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아니 토기장이가 종기 그릇을 만들든 금 그릇을 만들든 은 그릇을 만들든 쪽바가지를 만들든 뭐냐, 여러분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쓸 목적이 있어서 만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성령께서 파송을 한 거야. 이게 아주 사도라는 여러분 이 아주 명확한 여러분 증거입니다. 이게 이 바울이 여러분 인식하기에 아니 그러면 아니 뻑커면 말이야 네가 무슨 사도냐 여러분 이게 대적으로 그런다.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사도면 되지 뭐 그거 뭐 무시하든지 말든지. 아니 그런데 늘 보면 말이죠 말끝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사도인 바울은 뭘 굳이 그럴 것까지 있냐? 그럴 것까지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자기가 명예가 손상이 되고 내 자존심을 구기고 여러분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그렇게 사도라고 인정을 못 받으면 내가 전한 복음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가짜가. 예를 들어서 이 김복음 집사가 화장실에서 콩 집사 우리 목사님 총신대 나온 거 가짜래. 너 들었어? 목사 한수 가짜래. 그랬어 안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래서 진심이야? 여러분 이게 뭐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제가 하늘소망교회 담임 목사인데 뭐예요?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 가짜가 되는 거야. 여러분 복음이 훼손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자기를 명예를 여러분 손상시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자기의 자존심을 밟은 거에 대해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해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 명예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소망교회 성도들이 선포하는 복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근데 이게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여러분 이 사람이 여러분 무슨 어디 학교 나왔는지 여러분 어떤 자격이 있는지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어요, KTX가 있어요, 전화기가 있어. 아무것도 여러분 이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야. 지금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다음 같은 데 보면 목사님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여러분 나왔으면 총신대학교 신학대원 총동창회 쫙 인터넷에 한번 1분 안에 딱 누르면 뭐예요? 여러분 동문교회 여러분 이렇게 또 나와요. 동문찾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동문찾기 동문교회 그러면 하늘소망교회 딱 치면 16개 이상이 20개 가까이가 저 울산에도 있고 뭐 제주도도 있고 말이죠. 저기 부산에도 있고 말이죠. 저 안성 공도읍 진사리 쌍용 스윗닷컴 2층 하늘소망교회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야. 그중에 그리고 나가지고 강선문 동문찾기에 딱 이걸 찍어보면 뭐냐 뭐 몇 개 여러분 뭐 이렇게 해가 쫙 나온단 말이야. 근데 이 시대는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야. 이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여러분 선교의 현장에서 시비가 일어날 때마다 편지를 쓰면 사도인 나 바울은 이렇게 첫인사를 해요. 개인의 명예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바울이 전하고 가르쳤던 목회의 현장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그렇게 밝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빌립보는 그 단어가 없어요. 없다는 거는 뭐냐? 사도의 시비권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 여러분 분명히 뭐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 10명이 있는 곳에는 여러분 회당이 있어요. 회당이. 그런데 이 빌립보 같은 경우는 10명 이하에 있는 경우는 회당이 없고 그 다음 단계인
기도처가 있는 거야. 기도처가. 그래서 회당이 없단 말이에요. 회당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 시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경에는 역사의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이해하려면 역사의 배경이 뭐냐? 어디냐? 사도행전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약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역사의 배경은 뭐야? 사복음서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와 똑같은 거야. 여러분,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러면 자, 빌립보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하면 이 교회가 도대체 언제 생겼고 누구에 의해서 성립이 됐고 이 배경에 대한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이라 이거야. 사도행전 16장을 봐요. 16장 12절부터 15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는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자, 이게 배경이에요. 자, 오늘부터 말씀을 들을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된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원래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계획을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이걸 막았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었늘 브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자, 성령께서 뭐냐? 여러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바울이 성령이 막으면 이건 말씀에 순종해야 되나 보다 그래야 되는데 고집을 부렸어요. 자기는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단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 결국 계속해서 16장 7절에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무시아, 비두니아 다 이게 뭐냐? 아시아란 말이야. 아시아인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꾸 말이요. 여러분, 자꾸 자기 똥꼬집을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여러분 뭐예요? 자꾸 막고 간섭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뜻을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16장 8절에 무시아로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두로아가 어디예요? 그 행로를 자기가 일방적으로 고집하는 거예요. 그냥. 응? 사도 바울이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밤중에 뭘 보여줘요?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부모님께서 여러분 리더가 여러분 말할 때 듣는 게 좋아요? 아니면 환상을 보고 가는 게 좋아요? 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는 게 좋아? 환상을 보고 가는 게 좋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여러분 인도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다가 말이죠. 여러분 늘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 표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입이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말이죠. 말씀을 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환상을 보여 주시옵소서. 응? 하은아, 그래 안 그래? 응? 그러잖아. 이게 여러분 그런단 말이에요. 환상이란 말이 영어로 뭐냐면 비전이요. 비전. 여러분, 영어로 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환상은 사도 바울이 성령님이 거듭된 반대를 여러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비상수단이란 말이에요. 비상수단. 하나님이 비상수단이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를 보면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어떨 때 말이죠. 야, 이 사람을 사랑하면 말이죠. 밤에 꿈에 말이죠. 목사님이 탁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때로는 야단도 치기도 하고 말이죠. 깨닫게도 하기도 하고 말이죠. 아니, 말을 그냥 듣는 게 좋아? 아니면 여러분 꿈에로 나타나가지고 그때서, 물론 그것도 감사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게 좋아. 여러분 말씀할 때 순종하는 게 좋다 그 말이야 이게. 아멘 아멘. 자, 우리가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 북아시아 쪽으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고집을 피웠던 이유는 뭐냐? 잘 되는 거야. 이게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자, 뭐냐? 여러분 잘 가는 곳마다 부흥하고 가는 곳마다 일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잘 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우리는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숫자가 많이 모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야? 아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볼멘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아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시아 사람은 싫어하시나 하나님은? 아니 하나님은 편애하시나? 그러면 마게도냐 사람들만 좋아하시나? 여러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은 다 지역이 어디예요? 아시아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아시아 지역은 누가 맡겼어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맡긴 거고 여러분 아시아 지역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대장이 누구요? 여러분 우리가 홍해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군대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면 여러분 대장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들 택하신 여러분들과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대장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든 자의 얘기. 이게 지혜 중에 지혜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 사도행전 잘 보세요. 여러분 그쪽은 누굴 계획하고 있나? 베드로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긴 지역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2절에 전부 아시아 지역입니다. 바울은 이미 다메섹에서 부를 때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만들 때 부르실 때 이미 정해놨다 그 말이야. 아멘 아멘. 자 그럼 다시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자 여기에는 인정했다는 게 뭐냐? 따라하세요. 신비비조. 신비비조. 이거 헬라 말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인정하면 아 네가 나를 이제서야 인정했구나. 이제서야 네가 깨달았구나.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뭐예요? 여러분 신비비조라는 헬라 말은 격렬한 논쟁 끝에 설득당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냐? 오늘 설교 말씀 듣는 것도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설득당해야 돼. 아멘 아멘. 설득당하는 게 진짜 비전이에요. 그때서야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에 마음을 바꾸게 돼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그래야 낭비 안 하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손해보지 않는 거야.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비전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1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여러분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는 굉장히 먼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배로 이틀 만에 갔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그 길은 얼마냐? 닷새 가야 되는 길이야. 그러면 아무리 여러분 이 백길이 바람의 영향력을 받는다고 해도 3일씩이나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마게도냐의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급하신 거야 이게.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은 고집을 부리고 여러분 이 지쳐오고 있다 그 말이야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에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그랬죠. 여러분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서 직행이라는 게 뭐 피터팬처럼 말이죠. 똑바로
벽 뚫고 지붕 뚫고 하이킥 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가지고 엄마가 이스라엘을 갔다가 엄마가 심부름 시켜. 야, 너 좀 똑바로 갔다 와라. 그러는 게 뭐냐? 스트레이트 원. 여러분 똑바로 여러분 거리를 똑바로 갔다 오라는 게 아니에요. 딴짓하지 말고 빨리 심부름 한 거나 빨리 여러분 그 일이나 마치고 빨리 와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 직행했다. 여러분 이 똑바로 갔다가 여러분이 일직선으로 갔다 와라 그 얘기가 아니야. 딴 데 간섭하지 말고 이 심부름이나 바로 심부름 할 일이나 하고 와라. 딴 데 한눈 팔고 시간 보내지 말고 여러분 오락하지 말고 PC방 가지 말고 여러분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 마게도냐 땅에서 하나님이 닷새 걸릴 그 길을 여러분 사도행전 뒷정에 보면 코스가 뭔데 여러분 이게 뭐냐 이틀 만에 말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급한 마음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사도행전 16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사도행전 16장 12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뭐냐 빌립보에 들어가니까 이틀 만에 들어가니까 첫 성이다. 그러면 빌립보에 여러분 이 처음에 도착한 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첫 성이라는 거는 늘 성경의 첫 것이라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 대표소야 대표소. 그러니까 이 첫 성이라는 거는 뭐냐? 빌립보의 대표적인 성이다 그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으뜸 가는 성이다. 첫 성 할 때는 첫 번째 도착한 성이다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의 식민지인데 사도행전 16장 13절을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자 안식일이에요. 이제 주일이 됐어.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은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10명이 안 되니까 이 기도처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 기도처가 있는가 찾아보는데 여러분 기도처가 없더란 말이에요. 기도처가 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권에 대한 이 강조가 여러분 빌립보에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10명 이상 있는 데는 늘 사도권의 시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10명 이하에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적은 지역엔 사도권에 대한 시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늘 소망교회 성도라면 여러분 이 서신서를 읽는다든지 성경을 읽으면 이러한 어떤 부분들도 이해를 해야 되는 수준이란 말이야. 아멘 아멘. 그냥 여러분 대책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이해하는 여러분 개념을 목사님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빌립보는 유대인 남자 기준으로 10명이 없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시작이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처를 찾게 되는데 그러다 거기서 누구와 만나느냐? 운명의 여인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가치는 뭐냐? 사람이야 사람.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여러분들은 세상적으로 아유 좀 천해 보이네. 아유 좀 흑수저 같으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인생들을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 말이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하나님의 소중한 전략들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귀하게 영혼을 귀하게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여러분 그 이름 유명한 루디아. 여러분 루디아가 보통 사람 이름인 줄 알죠?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루디아가. 자 최희정 집사님 어느 동네 살아요 지금? 비전동? 비전동 독동 아파트에 살죠? 어디서 시집 왔어요? 청양? 제가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청양에서 시집 왔단 말이야. 청양 좋은 동네야. 물 맑고 거기 오미자도 있고 말이죠. 칠갑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공기 맑고 말이죠. 여러분 거기서 시집 왔단 말이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뭐냐? 청양댁. 예, 여러분 그 전에 우리 동네에 춘천댁, 예산댁, 여러분 서울댁. 여러분 이런 식의 여러분 이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루디아가 여러분 뭐냐? 리디아에서 온 여자라는 뜻이에요. 성경을 봐요. 사도행전 16장 14절 시작. 두아디라의 성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자, 루디아가 뭘 하러 빌립보였어요? 여러분 아시아 사람이요, 아시아 사람. 그런데 자주장사야, 옷감장사야, 뭐냐? 장사꾼이란 말이에요, 장사꾼. 여러분 어디에서 온 사람이냐 하면 아시아에서 온 사람이야. 루디아가 바울이 그토록 아시아에 가고자 했는데 그렇게 여러분 똥꼬집을 피웠던 사람인데 여러분 굉장히 재밌죠. 바울이 그토록 말 안 듣고 말이죠, 가고자 했던 아시아 지역에서 여러분 루디아라는 여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아멘. 아시아에서 왔어요. 그래서 루디아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뜬금없는 질문을 목사님이 할게요. 루디아는 리디아에서 온 여자, 다시 말해서 두아디라에서 살다가 왜 여기까지 흘러 들어왔냐? 빌립보에 장사하려고 온 거야. 장사하려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운명과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돈 벌러 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여기서 만나는 거야. 이게 여기서 이방의 여인과 만남으로써 뭐가 여러분 형성이 됩니까? 빌립보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목사님도 마찬가지요. 여기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안성 평택으로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꿈엔들 생각을 했냐 이거야. 홍한이가 베트남에서 돈 벌러 왔단 말이야. 돈 벌러 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려서 헌신하고 충성을 한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 이 군대 간 뭐예요? 여러분 동진이가 울산에서 여러분 이 학교 공부하려고 여기 왔어요. 공부하려고 여기로 왔단 말이야. 이 평택을 그냥 온 게 아니야. 공부하려고 왔지. 그런데 이 기독 동아리 모임에 말이죠, 보니까 우리 청년 중에서 석영이가 남다른 거야. 얘가 구별되는 아이야. 그러니까 동진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석영이가 나가는 교회가 도대체 어느 교회냐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석영이는 이 오빠가 말이죠, 동아리 오빠가 보면 스포츠카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말이죠. 그리고 동아리에서 돈을 좀 잘 쓰더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돈도 잘 쓰고 이러는 오빠가 우리 교회 청년회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딱 맞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와가지고 말이죠, 성령 체험하고 말이죠, 인격적인 하나님 경험하고 아멘 아멘. 그리고 나서 군대에서도 말이죠, 이다음에 이 직장도 뭐냐, 이 울산에서 여기서 홍한이처럼 말이죠, 원룸 얻어가지고 여기서 직장 다니고 여기서 결혼하고 그리고 나가서 충성하겠다고 지금 군인 봉급을 받으면서도 11조를 보내고 있다 이거야. 여러분 이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꿈엔들 여러분 이게 계획을 세웠느냐 이거야. 자기는 꿈엔들 알았느냐 이거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 이거야. 여러분 자기 인생이 뜻대로 안 돼요. 바울도 마찬가지요. 바울도요 아덴에서 사고를 쳐가지고 어디로 쫓겨내려갔냐 하면 고린도 지역으로 여러분 쫓겨나가서 힘든 생활을 하는 겁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도 말이죠. 여러분 이 부부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가지고 쫓겨온 지역이 어디예요? 고린도 지역이요. 고린도 지역. 여기서 두 사람이 그 두 가정이 만나서 시작된 교회가 뭐냐? 고린도 교회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수 복음송에 가깝죠. 노사연의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너를. 여러분 이게 뭐냐? 우리의 만남은요 우연이 없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요 필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이 은혜도 소중하고 여러분 이 김해찬도 소중하지만 여러분
다 뭐냐? 하나님의 경륜이요. 경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도 여러분이 그런 눈으로 보여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요. 여러분들이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셔요. 믿습니까? 능력이 필요하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요. 욥기서 5장 9절에 그 하나님을 만나라 말이에요. 5장 9절에 뭐냐? 하나님은 여러분 크시고 여러분 이 헤아릴 수 없는 능력을 행하신다 그랬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냐? 창조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야. 창조의 하나님. 루디아는 자기는 여기 돈 벌려고 왔는데 자기가 그런 인생의 행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울과 만남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숨겨 놓을 줄이야 루디아가 알았겠냐 바울이 알았겠냐 그 말이야. 여러분 보면 사도행전에 개척된 모든 교회들이 다 말이죠. 사람들이 플랜 짜고 무슨 교회를 개척한다고 기도하고 여러분 준비해서 만들어진 교회가 없어요. 선교 현장에 전부 쫓겨다니다가 등 떠밀려 가지고 말이죠. 이게 뭐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전체의 책이 뭐냐? 사도행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주제를 바꿔야 돼요. 항상 이게 뭐지? 항상 하나님의 경륜에 서스라치게 놀라면서 눈 뜨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게 되죠. 빌립보 들어가기도 전에 그 빌립보가 세워진 배경만 봐도 말이죠. 기가 막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열어놓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러죠. 마음을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30절에 내 눈을 열어. 근데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봐. 여러분 비전도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에 내 마음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하실 풍성한 비전을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 그 말이야. 열어주셔야 된다 그 말이야. 이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여러분 그러면 제일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 그때 제일 얼굴이 들 수 없었던 사람이 누구야? 바울이죠. 내가 왜 고집을 부렸을까? 내가 왜 내 고집을 부리고 내가 똥고집을 왜 피웠을까? 왜 시간 낭비를 했을까? 왜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을까?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얼굴 뜨겁고 말이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죄송한 마음, 면목이 없는 마음으로 가졌던 사람이 누구요? 바울이죠. 목사님도 마찬가지요. 목사님도 늘 보면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걸 믿어드리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말이죠. 여러분 속에서 드러나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하셔요. 믿어드릴 걸. 근데 그 시간은 안 와. 그 시간은 안 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도 뭐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시간들이요. 여러분 양의 캐릭터가 뭐예요? 양의 캐릭터는 고집 부리죠. 순하긴 해요. 근데 겁은 많아요 또. 여러분 순한데도 고집은 부리고 각기 제 길로 가면서 여러분 고집은 세단 말이죠. 여러분 이 양의 여러분 이 형태란 말이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러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 생각을 비워놓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고 원리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너 이렇게 복을 받은 은혜입니다. 다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여러분 인내해 주신 거야. 그거를 얘기를 못하는 사람은 거짓말이라 말이야.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살았어요?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 만남의 축복도 이루어 주셔야 되는 거고 사기당하지 않게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아멘 아멘. 여러분 아무리 우리는 인생은 고집을 분리바에 80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신명기 33장 27절에 말씀하셨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뭐냐? 여러분 야곱처럼 IQ가 영적인 여러분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집을 부렸더라도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적어도 IQ가 좋아야 돼. 안 되는 싸움이다. 하나님이 개입한다. 여러분 그러면 바로 내려놔야 돼. 아멘 아멘. 낭비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갈수록 내 포기가 빨라지는 거예요. 모를 때는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말이죠. 하나님의 고집은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크시고 광대하셔.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설득하시는 그분이 대단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죽을 때 돼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말이요, 죽을 때 돼가지고 회개하면서 용서하고 말이죠. 그것도 귀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가장 여러분 이 강조하는 게 뭐냐? 낭비야, 낭비. 물질 낭비, 시간 낭비 말이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열하루길 갈 길을 40년 동안 돌고 돌은 거예요. 이게 뭐냐? 낭비란 말이에요, 낭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게 될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여러분 설득을 당한 거지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절에 여기 보면 매우 중요한, 목사님이 늘 매우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있어요. 1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랬어요. 바울과 디모데는.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를 갖다가 뭐냐? 여러분, 동동 선상에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바울과 동동 선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군본이 아니야. 이 사람은, 디모데는 여러분 영적인 아들이요, 아들. 그런데 이 바울이 여러분 이 뭐냐? 한국교회가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여러분, 무슨 교회가 계급화가 돼 있어요. 이 사람이 뭐냐? 이 초신자 때는 말이야 겸손하고 그러더니 장로가 되고 무슨 안수집사가 되고 재직이 되니까 말이죠, 목소리부터 달라졌대요. 집사님 쭉쭉 깔고 말이죠, 어깨에 힘주고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뭐냐? 계급화가 된 거야, 계급화가.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갖다가 뭐냐? 동역자. 동역의 기쁨이요, 마동역이가 아니라, 마동역이가 참 보면 아주 그 충성스러운 걔도 일꾼이요. 보니까 아주 이게 한번 딱 정하면 보면 방황도 안 오고 말이죠. 너무 이게 동역의 기쁨이에요, 동역의 기쁨. 여러분, 자, 이 바울에 대한 교회론적으로 중요한 관점입니다. 오늘 교회가 놓치고 있는 초점이 뭐냐? 여러분, 모든 직분은 기능이거든요. 기능인데 이게 포지션으로 돼 있는 거야, 포지션으로. 여러분, 자, 여러분 신분이 되고 권세가 돼 있어요. 혼이 돌아다니는 얘기 가운데 여러분 참 보면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변질되면 안 돼요. 아무리 10만 명의 교회이고 1만 명의 교회라고 할지라도 한 영혼이 되는 거죠.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게 이 교회란 말이죠. 바울은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와 아들을 같은 반열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게 동역의 기쁨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의 정확한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나나 저나 다 하는 일이 다를 뿐이요. 아니, 눈이 하는 일을 갖다가 코가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입이 여러분 하는 일을 갖다가 여러분 이 발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발이 날마다 나는 왜 굳은 일만 하고 더러운 데만 다녀야 되고 냄새나는 일만 해? 그리고 여러분 원망하면서 이탈해 보세요. 여러분, 이래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가? 여러분, 보일러가 말이죠, 날마다 대문은 말이죠, 날마다 비바람에 내가 맞고 서고 내가 이 짓 하려고 내가 그랬어? 여러분, 그게 아니야. 부르신 소명은 뭐냐? 자기 있는 자리에서 표지판처럼 서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온전한 교회가 되고 온전한 집이 되고 온전한 인생이 되는 것과 같이 오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능적인 문제예요. 이게 높고 낮은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겸손한 교회가 될지어다. 여러분, 이게 하는 일이 다를 거예요. 여기서 서열과 질서가 우선적 가치라면 우린 이렇게 행복하고 만나는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뭐냐? 형제요, 자매요. 여러분, 다 형제고, 이스라엘도 형제고, 친구고, 너는 내 친구라. 여러분, 자매라. 여러분, 여러분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나이를 떠나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오늘 서론이고 오리엔테이션이기 때문에 더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제 들어갈 거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좀 읽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